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차별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당 반을 나누어서 한쪽은 남자가, 한쪽은 여자가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옛날 우리나라는 양반, 천민으로 구분되어 사는 계급 사회를 살았었습니다. 그 신분에 따라 사는 모습도 너무나 다르게 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인식과 신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통념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 당시 가치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억압당하고 양반은 우월하며 천민은 천하다는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 시대 삶의 방식이 약한 자를 더욱 억압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문화 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양반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천대받는 천민은 그렇게 태어났으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생각과 가치관, 신념 등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화 속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문화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동적으로 문화의 영향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나 삶의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양반, 천민이란 단어는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수저, 흙수저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를 끊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꾸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밭이나 논을 경작하듯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가꾸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경작하지 않은 땅은 어떻습니까? 많은 잡초와 가시덩굴, 돌멩이들, 나무뿌리들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힘든 것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잡초와 가시덩굴, 돌멩이 같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 이 땅 가득한 잡초와 가시덩굴, 돌멩이, 그것들을 잘 걷어내고 열매 얻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행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문화 속에 깊이 박혀있는 잡초와 가시덩굴, 돌멩이들을 잘 골라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옥토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왕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 땅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세우고 동전에도 얼굴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형상들이 세워진 곳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그 왕의 뜻과 그 왕의 통치 이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에게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의를 이루는 문화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음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의를 실현하셔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넷째, 인애와 정직을 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억압하거나 약탈해선 안 됩니다. 여섯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곱째,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정의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 세 번째는 인간만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잘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다른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에도 탄식하시지만
자연의 신음소리에도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자연에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그 고통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들의 고통소리가 커진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더 아파지실 것입니다.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문화가 또 우리가 선택하는 문화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인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문화를 만들어 가시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